할렐루야. 11월 30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6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으뜸가는 총리로 삼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다른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죠. 그래서 그를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아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다니엘을 그들의 덫에 걸려들게 만들 유일한 작전을 짭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그의 평생 지킨 신앙을 역이용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존재로 만들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금령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이 다니엘이 덫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한 고관들은 왕에게 다니엘을 처형하라고 압박을 했고요. 다니엘을 무척이나 아꼈던 왕은 다니엘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다니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장면이 1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자, 다니엘을 고소할 법은 왕이 도장을 찍어 세운 절대 고칠 수 없는 법령이었습니다. 결국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다니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표현은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우리는 왕의 말을 통해 이 다니엘을 대표해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었습니다. 20절에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 다니엘을 향한 왕의 외침은 다니엘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항상 섬겼던 자,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17세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그의 이름도 바뀌고 바벨론의 이 교육 방법도 바뀌게 되었지만 그가 여전히 고수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묘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도 자신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죠. 그리고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방 땅에서의 그의 사명은 세상 왕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상황과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일관되게 자기 집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가 법령이 시행되는 30일간만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가진 신앙이
한 사람의 사적인 영역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온 메데바사 제국에 선포될 공적인 내용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명은 하나님의 대변자였죠. 그런 그가 죽음이 무섭다고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면 어찌 보면 그가 가진 사명을 이룰 전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은 그런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불충한 신하로 만들려는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그들의 계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에서 밤새 무탈했던 다니엘은 급히 그를 찾아온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고대에는 범죄자들에게 그 형벌로 독을 먹이게 하거나 맹수굴에 집어넣은 그런 형벌을 가한 후에 그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왕의 법대로 집행당했으니 왕에게도 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죠.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왕은 기쁨으로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 올립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자, 성경에는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지금은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구덩이에 빠졌지만 결국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구덩이에 밀쳐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왜 내가 지금 구덩이에 있지라고 의아해 하기보다는 구덩이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고백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굴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났으므로 다니엘의 무죄가 입증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되자 왕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무고한 다니엘을 고발하던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연좌제로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잡아 그들을 삼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자들이 얼마나
아팠던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 고발자들을 처단한 다리오 왕이 했던 것은 잘못된 법령들을 폐지하고 영원히 폐지될 수 없는 진리를 조서를 통해 반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런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국가에 충성하지 못하게 다니엘을 만드는 것이지만 실패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인간 왕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했지만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역이나 모사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그는 진리에 충성하였고 또한 국가에 더 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메대 바사 제국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의 사명을 또 한 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8절은 다니엘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이 다리오 왕은 메대 제국의 왕이었고 고레스 왕은 바사 제국의 왕으로서 같은 시기에 연합국으로 통치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니엘이 그의 인생 황혼에 어떻게 평가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를 평가했던 단어는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끝은 어떻게 평가되시길 바라십니까? 다니엘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형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통한 자가 되시는 그러한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